구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호산나 잘 아시죠? 이제 구원하소서 혹은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세상을 천국으로 가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펴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 호소를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는 그 당시까지도 구원함을 완전히 받지를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정을 받고 있었고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갖고 정말 어느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까?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대다수의 사람들 그 외침이 얼마 못 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조롱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짜 뉴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다. 지금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산나 주님을 나는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모든 곳에서 구원을 받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멘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네. 입으로 아멘을 못해도 속으로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고개 어디로 갖고 오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쭉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참 또 살다 보면은 세상이 나를 이긴다라고 그런 패배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호산나 주님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산나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승리의 주님입니다. 승리의 주님. 구원함을 받으려면 승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으려면
로마로부터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도 없는데 무슨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전쟁들이 뻥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의 승리함은 무엇이 결정을 짓느냐? 무기, 군대, 전술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하고 군대가 있어야 하고 전술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제대로만 갖추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소서 라고 외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군대도 전술도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비해서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가 무기도 없어도 군대가 없어도 전술이 없어도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기기 위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일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 1대1로부터도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스라엘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무기, 군대, 전술이 약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제 3개국 연합군이 오니까 이건 승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 어땠는가? 여호사밧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군대도 어떤 나라도 파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수축하여라, 군대를 모집해라, 무기를 우리가 쌓아놓자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자.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전쟁 준비하지 않냐고 금식 기도하자 하는 요즘 말로 하면 또라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또라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사밧은 금식 기도하자면 백성들이 또 따라해요. 왜? 지금 뭐 당장 무기를 준비한다, 군대를 준비한다, 뭐 전술 짠다, 이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해서 쳐들어와서 진을 탁 칩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식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활을 쏘아라, 요즘 말로 하면 대포를 쏘아라, 아니면 창을 던져라, 칼을 들어라 하지 않았어요. 성벽을 지켜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근데 백성들이 또 따라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적진에서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하고 함께한 연합군인 마온 사람들, 세일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위하더니 다 때려 죽이네.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연합군이 들어오다가 지들끼리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모압과 암몬이 마음을 세일 사람들을 진멸하고 나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워요. 모압과 암몬끼리 또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군사가 다 없어졌어요.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만 잔뜩 남아있는 거에 보니까 적기네. 그러니까 여호수아마다고 유다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대 쏘지 아니하고 창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상처 입지 아니하고 가서 적진에 가가지고 전리품을 몰아갖고 오는데 하루에 못 갖고 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3일 이상을 가서 갖고 왔어. 3일 가서 갖고 왔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약한 군대를 들어서 막강한 군대를 패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악한 놈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강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호산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호산나, 이 단어의 뜻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의 주님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초대기의 왕입니다. 오랜 망명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일생을 뭐라고 비유를 했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니고 있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그러한 여정에서 그는 우리 구원의 주님, 호산나 주님을 그는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태양을 하시오, 나의 방패 치시오, 나의 구원을 주시오, 나의 용품을 막으시오, 나의 피난 저시오, 나의 나를 중앙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요 한 절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자시오, 구원하셨나요? 호산나 주님을 확실한 당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 왕인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인근의 모든 이방 나라의 그 왕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망명생활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설령 왕이 되었어도 그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일으킬 만한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대국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가 살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좀 꿈에서 깨야 돼요. 불행이 있어요. 왜 불행이 없어요? 행복 있어요. 왜 행복이 없어요? 근데 불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니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 가운데서 그냥 그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해서 불행이 올지라도 불행이 오는데 그 불행이 행복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호산나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의 건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호산나 주님을 확신하며 체험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 환경, 처지에서도 희망과 소망과 꿈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 그 줄이 돼 있으니까. 주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끈이 없는 거예요. 연이 잘 날아가다가 간혹 가다가 공중에서 휘 하고 바람에 막 그냥 멀리 떠나갔다 했어요. 보면은 줄이 끊어진 거예요. 원래에서 영으로 이어졌던 그 줄이 끊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잘 그냥 멋지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휘릭 하고 날아가는 게 왜 그러냐? 믿음의 줄이 툭 끊어진 거예요. 믿음의 줄이 끊어진 거예요. 구원의 줄이 끊어진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확신하며 호산나 주님을 확신하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회복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목민 생활로 말미암아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완벽하지가 못해요. 완벽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완벽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돼야 완벽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예배로 연결된, 예배 때문에 부른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배가 빠집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다른 회당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터는 지금도 이슬람의 성지가 메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완벽한 이스라엘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가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탕자와 같이 돼지우리 같은 생활 세상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깨닫고 돌이키면 성도의 신분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돌이키고 돌아오면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돼지처럼 사는 불쌍한 이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본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신 호산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돼지우리 같은 그런 곳에서 탕자 같은 생활을 정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회복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택의 생활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 믿는 우리가 되어 주합니다. 우리 호산나 주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호산나 주님을 확신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복의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저희 생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함께 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